오늘은 말씀이 한 절이라 설교가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짧은 걸 길게 설교할 수도 있고 긴 걸 짧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길게 설교할 이유가 없는데, 말씀을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이해시키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멘 소리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멘 소리가 크면 아, 이해했구나, 받아들였구나. 아멘 소리가 적으면 잘 모르겠구나, 알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어유 벌써 이해됐네요. 설교 안 해도 되겠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나의 삶과 사명은 성공에 가까워요, 실패에 가까워요? 실패에 가깝습니다. 사명을 피해 달아났고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했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는 우연이 아니고 즉흥적인 대처나 조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요나의 살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살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길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잠수함 같은 걸 보내시면 좋은데, 이때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힌 거잖아요. 먹힌 거예요. 저희가 오래전에 세부라는 곳에 가서 그 고래상어라는 걸 봤어요. 새벽에 6시에 부대 들어가요. 6시. 그러면 새우젓 같은 거를 먼 바다에 가가지고 어부들이 새우젓 같은 걸 뿌리면 한 15m 되는 물고기가 그걸 먹으러 와요. 근데 입이 이만합니다. 입이 이만. 하연이는 한 입꼬리 정도 돼. 어렸으니까. 예비인이 많았을 때 갔으니까 이만해요. 그래서 막 가는데 그걸 만져도 안 되고, 보호 대상이니까 만져도 안 되는데 입을 벌리면 살벌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얘네가 그 플랑크톤이나 새우젓 같은 거 먹어요. 목구멍이 식도가 작아서. 그러니까 걸러져요. 사람은 안 먹어요.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15m인데 사람 하나 그냥 삼키겠는데 입만 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삼켰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려고 준비하셨다? 근데 물고기가 등에 태운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입으로 물어가지고 육지에 던진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꿀꺽 삼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뭐 얼마나 안락하겠어요. 답답했을 것이고 어두웠을 것이며 지저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없지요. 직분도 없고요. 체면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 그대로 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잖아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혼자 있음이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외로움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상태는 외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 하나님 앞에 혼자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독을 즐기기는 좀 그렇지만 이 고독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외로움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뱃속에서. 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을 자거나 자신의 힘으로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나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걸까요?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을 읽겠습니까? 뭐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뭐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병원에 신방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참에 따라합시다. 이참에 잠깐 쉬는 것도 은혜다. 아멘. 계속 분주한 일상 속 살아가다가 병이 든거나 다치거나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치고 나서 혹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막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을 뒤로 밀어요.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벌면 되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어떻게 해요? 내 직업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돈이 있을 때는요 사역이 막 분주합니다. 근데 사람이 떠나고 뭐 재정이 없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가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남는 시간에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하고 나고 쓰고 난 시간 뒤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8시쯤에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른 시간에 그렇게 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못했으면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보내요. 지금 이거 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세상 표현으로 미치겠어요. 이거를 막 전에 베트남 갔을 때도 보냈거든요. 베트남 갔을 때도 시차 계산해서 그때 뭐 한 4시간 차이, 뭐 4시간 차이 난다 그러면 4시간 앞이야 뒤야 그래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목사 했을 때 옆에서 목사님들이 이 목사 좀 쉬었다 쉬러 왔을 땐 쉬어. 근데 내가 쉬면 성도님들도 쉬니까 제가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겨우 하게 되는 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라면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를 미뤘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회중 속에서 잠시 빼내십니다. 협력해야 하지만 그 전에 정서적, 신앙적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누가 해주겠지, 엄마가 해주겠지, 아빠가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혼자서는 홀로서기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혼자됨을 그 외로움 때문에 기피하거나 달아나실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이야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으리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힘든 일은요? 길지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속의 뱃속은 요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자립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신앙으로 두지 않으시고요. 홀로 서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랬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들었던 동굴에서 시편 57편과 142편을 쓰게 됐어요. 그 배경이 됩니다. 우리 시편 57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반을 쫙 나누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57편. 안 나오면 성경책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 57편 우리 1절, 2절만 읽어볼 건데요. 자, 안 나오면 아멘. 내 성경에 57편 안 나와요. 아멘. 새 것으로 바꿔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자, 앞에 보시면 1절, 2절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상황이 뭐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무서워서 달아나면서 굴에 숨었을 때 쓴 거예요. 142편도 그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냐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무도 회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요나가 기도에 힘쓰거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동굴은 누구의 피해도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회중이 있을 때 그런 기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셨을 때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마음껏 아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의 길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홀로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 새로워졌고 부르심, 사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런 주제가 많이 쓰거든요. 회귀라고 하는 거. 죽었는데 20년 전으로 다시 살아나요. 얼마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송중기가 나온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죽었는데 그 집의 막내 아들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했던 일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들을 막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 2회차가 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여러분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찾아서 내가 막 복수를 다짐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로또 번호 10년치를 챙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회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인생 2회차는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하겠다. 아니요. 지금 열심히 사시면 돼요.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만들지 아니하고 지금 그때와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요나가 처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외로움이자 고통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비로소 고독이라고 하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거듭남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회의 기회가 아니라,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의 책임이 느껴지고 내 잘못함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회개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는 길일 수 있겠고, 골방에서 혼자 주무실 때도 있었고, 새벽에 혼자 산책하는 길에 눈물이 날 수도 있겠고, 그때에 그 시간들을 붙들고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받은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한, 다시 말하면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존시켜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뻐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에 직면했겠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습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누구 때문이 아닌, 니느웨 때문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동물을 통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발락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안 가요. 자꾸 자기 발등을, 이렇게 발이 나귀 옆구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담벼락에 발을 긁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고 채찍을 때려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너는 나를 왜 때리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발락을 죽이려고 마주 앞 정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꿈을 통해서 계시할 수도 있겠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답답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달아나고 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쯤은 핸드폰이 없는 시간, 인터넷이 되지 않는 시간,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골방에서, 자동차 안에서, 혹은 산책을 갔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읊조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됩니다. 또 텅 빈 예배가 없는 교회 비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다 가다가 그냥 생각나서 들어와서 잠시 앉았다 가더라도 여러분의 그 잠시 앉았던 마음, 소위 말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뭐 어렵게 하는 그 마음, 무겁게 하는 마음들 가지고 성전에 앉았을 때, 교회에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 그것도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막 누구 찾고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챗GPT에 상담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시는 이유예요. 어떤 여자분이 유튜브를 찍었어요.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가 대부분 1년 정도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1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달아난 것은 더 오랜 세월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달아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물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 헌신은 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를 죽여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 니느웨를 구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펼쳐진 은혜는 때로는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생존시키시는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조차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실 정도로 혼자 계셨어요. 중대한 문제 앞에 상의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과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혼자서 기도한 후에 상의할 수 있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예배로 채우시고 골방을 물속에 뱃속이처럼 생각하시고 또 빈 자동차 퇴근하는 출근하는 그 자동차 안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그랬어요. 비교가 아니라 방향. 사람의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해요. 욥기 2장 10절.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왔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어요. 요나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생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